주님을 사랑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게리 챕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는데요. 사람마다 자기가 사랑으로 표현하는 언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모아보니까 5가지 정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뭐냐 하면 인정하는 말과 격려, 인정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당신 음식이 최고야. 당신 그 옷 오늘 너무 잘 어울리는데. 머리 깎았지? 머리 깎았는데 너무 잘 어울리네 하면서 인정하고 격려하고, 당신이 이렇게 옷을 준비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 하면서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이 첫 번째 사랑의 언어의 종류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그 사람이랑만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아내분과 함께 TV를 보시는 적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은 함께하는 시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요 딱 말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그 시간은 TV랑 함께하는 거지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은 아니죠. 그냥 내 아내와 옆에 있을 뿐이죠. 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는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그 사람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마음에 혹시 어려운 일이 있는지 없지 않는지 바라보고 살피고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두 번째 사랑의 언어고요.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이에요. 이런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담긴, 이 사람이 이게 꼭 보면서 필요했는데 이거를 꼭 사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사주는 그러한 선물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담긴 선물을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봉사입니다.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가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막 대신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도 해주고, 요새는 남자 일인 경우가 많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또 집 정리하는 것도 좀 돕고 하면서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봉사,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그게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스킨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도 잡고 어깨도 두드려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는요, 그런 걸 때로 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같이 안아주고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하면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토닥여주고 하는 그러한 것들, 아내에게도 여보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하면서 내가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이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고 해요. 여러분이 5가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발견하셨습니까? 예, 발견하셨죠? 나는 내 사랑의 언어는 이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계시거나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그 자녀나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는 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나는 내 언어로만 말할란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가 키우면서 이제 제 아내랑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 아내랑 저랑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저는요, 작은 선물 이런 거를 제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하고요, 안아주고 그런 게 제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제 아내는요 그게 아니에요. 제 아내는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봉사가 이 사람에게는 사랑의 언어로 필요한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나 본데. 그래서 막 일을 좀 같이 해주고 아내가 해야 될 일 제가 도와주고 하면은 그것이 제 아내는 더 기쁜 거예요. 제가 어떤 거를 사주는 것보다. 생일이 되고 무슨 기념일이 돼서 제가 뭐를 사가지고 가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아내도 저희 결혼하면서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내 사랑의 언어는 그게 아니라고요. 내 사랑의 언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로만 표현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언어로만 혹시 표현하고 있어서 그 사랑이 전달되지 못하고 그 뜻이 전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으신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를 보면은요, 저기 있는 5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으세요. 너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 주님께서 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제자들과 공생의 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먹고 자고 하시죠. 그리고 마음이 담긴 선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선물이 있어요. 뭔지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봉사를 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섬기시는 모습이 있고요. 제자들의 어깨를 때로 두드리기도 하고 함께 붙잡아주면서 스킨십으로 제자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자신의 몸을 주어서 제자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이제 이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하게 된 거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나 확성기를 대고 제 귀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에 울림이 되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 마음속에서 메아리 쳐서 계속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에도 다음 날부터 제가 5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요. 그 금식 기간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제 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주간 동안 제가 묵상했던 그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주셨던 마음들을 여러분과 같이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요.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7명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7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던졌는데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명하셔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또 그 수고하여 물고기를 가지고 온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숯불에서 생선과 떡을 구워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고기를 잡고 온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식사의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주님, 갓 잡은 생선을 지금 숯불에 구워주시니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기름기는 쫙 빠져서 너무나 맛있사옵니다. 주님은 정말 최고의 요리사십니다. 라면서 제자들이 그런 왁자지껄한 분위기로 식사가 이어졌을까요?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지 그 후반부에 12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는 거예요. 이 식사를 하면서 조반을 먹으라 하신 이후에 다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기 전까지 아무 대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아무도 묻는 자가 없이 조용히 그 아침 식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이 아침 식사예요. 아마 말도 없이 식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님께서 숯불에 떡을 구워다가 가져다 주시고 생선을 구워다가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건가요?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해 보면은 베드로가요,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가서 주님이 무덤이 비어 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고자 불이 나게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요, 제자들이 숨어서 모여 있을 때 그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도마를 뺀 11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시 며칠 후에 도마와 11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었는데 주님께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지금 주님을 뵐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자신이, 세상 사람 누가 다 부인한다고 해도 나만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가 새벽닭이 울 때에 3번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그 모습이 떠올라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뜰까지 가서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을 때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베드로가 울면서 통곡했던 베드로, 새벽닭이 올 때 울면서 통곡했던 그 베드로, 주님과 다시 한번 2번이나 먼저 만났지만 주님께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와 있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의 3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 있어요? 예전의 자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이전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난 틀렸어.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었는데 모르고 외면하고 호언장담했었던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주님의 눈 마주쳤던 나, 이제는 아무것도 나는 주님께 말할 수가 없어. 주님을 2번이나 먼저 만났지만 주님께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면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뵐 낯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포기하고 다시 물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를 지금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숯불을 피우셔서 피곤한 제자들에게 구운 떡과 물고기를 먹이시고 계십니다.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요,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 없이 도대체 이걸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고 꾸역꾸역 그것을 먹었을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마음은 이랬는데요, 이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주님은요, 수고한 제자들 다 주님을 뵌 낯이 없어서 다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밤새 수고한 그들에게 숯불을 피시고 떡을 구워주시고 고기를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주님께서 그 조반을 준비해 주시며 먹이시며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 마음 다 안다.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는 거 나 다 알았어. 이제 네가 그러지 않아도 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야지. 먹고 일어서야지. 라면서 주님께서 아무 말 없이 제자들에게 아침 조반을 준비하여서 먹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주님,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베드로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 조반을 먹은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15절, 16절, 17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질문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지난번에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들을 때에 제 마음속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메아리 치는 거예요. 저녁이 돼도 다음 날이 돼도 금식이 시작됐는데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대답이, 질문이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음 질문 받았을 때 제가 대답을 하려고 했어요. 그럼요 주님, 저 주님 사랑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사역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저 목회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누굴 위해서 이거를 해요. 자꾸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제 대답은 들려지지 않고 올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5일 금식을 하는데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제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이 질문이, 주님의 질문이 울리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주님이 나한테 화내시는 건가?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저의 부족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이제 좀 평안해졌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이제 듣다가 터졌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 섭섭하게 저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 가겠다고 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신학 왜 했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건강한 교회 하겠다고, 사랑 넘치는 목회 하겠다고 헌신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 마지막 대답을 제가 주님께 외치는데요. 그때의 제 가운데 갑자기 그때의 저를 갑자기 주님께서 확 당기셔가지고 처음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부르셨던 그 장면이 제 가운데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의 그 뜨거운 마음, 주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계셨구나. 이 주님께 내 삶을 드려야지. 십자가에 내 죄값 대신 당하시고 다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 생명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으신 그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다 드리기 원합니다 라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그때의 그 고백의 자리로 저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에 제가 드렸던 그 고백과,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제게 또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 왜 계속 나한테 이거를 질문하시지? 물어보시지? 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나 사랑해? 라고 묻는 질문에는 이 질문은 어떤 뜻인가요? 여보 나 사랑해? 라고 묻는 질문은 어떤 뜻이에요? 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고백 이전에 그 질문의 바닥에는요 전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은 나를 사랑해? 라는 질문인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은 나를 사랑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는 질문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주님께서 지금 저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게 뭐냐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것이 책망과 질책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직도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그 고백을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반복하는 질문을 하시는가 했더니 주님께서 이러한 저도 그때 처음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했던 고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러한 나도 아직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밤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밤을 보냈습니다. 평안을 주시고 감격이 됐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에는요,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고백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부인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이 대답이 어떠한 의미예요? 이 베드로의 대답은요, 주님, 저는요 앞으로 또 주님을 배반할지도 모르고요, 앞으로 또 넘어지고 또 이 자리에 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밖에 안 됩니다. 이런 저이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의 고백이라도 주님 받으신다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요, 그러한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읽을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은 나는 그런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는 주님의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고백을 지금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이 사명을 지금 주님께서 누구에게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맡기고 계시는데요, 이 맡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맡김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시는 자신을 배반하지 않을 결단이 있는 사람? 다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맡기시는 게 아닌 거예요.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사명을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요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한없는 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짐이에요.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은요 그건 짐밖에 되지 않아요. 짐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기에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붙잡아주고 이겨내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시기를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이랑 결혼한 인생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럼에도 사랑하니까 하는 게 부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식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내 동생이요? 뭐 내 친척이요? 누구에게 내 자식을 맡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자식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피부치가 아니라도 나를 진짜 사랑해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 자식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도 지금 똑같으세요. 베드로야, 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랬지만, 나를 부인하기도 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난 지금 너에게 그 고백을 듣고 싶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시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원에서 제가 금식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메시지로 저를 참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민호야, 오늘은 어떠니? 오늘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니? 근데 셋째 날 저한테 뜬금없이 이런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오늘은 목회하면서 나와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네가 한 일과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을 나눠 써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종이 한 장을 넣고 오른쪽에는 주님을 사랑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을 이렇게 적어 내려가다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한 일이 어떠한 것인지 적어보고 나를 사랑해서 한 일이 뭔지 적어보자. 근데 내용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그것을 제가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했던 많은 사역들을 오른쪽에 주님을 사랑해서 한 일에 쭉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역들, 이러한 일들, 이러한 돌봄들, 이러한 것들 적어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많이 찼어요. 꽤. 나를 위해 한 사랑해서 한 일도 꽤 차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적고 있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이런 말씀,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 정말 그 모든 일들을 나를 사랑함으로 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그 모든 일들 나를 사랑함으로 했니? 처음에는 글쎄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주님, 제 속마음까지도 주님 아시잖아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오른쪽에 적혔던 것들이 점점 더 지워지고 없어지고 왼쪽으로 옮겨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모습들이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했던 모습들로 드러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너가 사랑으로 해봐라. 사랑으로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세 번째 만난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으세요? 베드로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 봤던 사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주님의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 그런 주님께서 그런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저주까지 하고 옛날의 자리로 돌아와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숯불에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하고 부족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베드로야. 라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베드로의 사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덮여갔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민 오셔서 3, 40년 여기서 사셨으면 여러분 안에 간증이 다 있으시죠. 그 간증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사랑으로 드리셨는지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고백했던 내 뜨거운 마음은 그때 그냥 내버려두고 세월의 풍파에 살아오다 보니 그 마음 다 누그러들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냥 반복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왔었던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워주시고 고기를 주워주시면서 떡을 구워주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얘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나. 주님이 날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도 나 그 사랑 모르고 외면하고 바쁘다고 조금 나중에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뒤로 밀어왔던 그리고 넘어져 있었던 그러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한다. 사랑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내미심에 그 사랑의 고백에 여러분 모두가 반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처음 드렸던 그 신앙의 고백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그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받고만 있었잖아요. 갚는다고 했는데 그 사랑 그냥 받고만 살았잖아요. 이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나에게 찾아오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여러분의 삶 속의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의 많은 일들 속에서 의무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기를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무엇을 하자. 이것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매주일 드려졌던 예배들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 고백들을 드리시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연약한 나를 불구하고도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사명 주시는 그 주님께 반응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시고요. 같이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났던 뜨거운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삶의 바쁨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또 나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졌던 모습들이 있다면 지금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워주시고 구운 떡과 고기를 주시며 이제 다시 일어나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연약한 나를 아직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연약한, 이러한 부족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이제는 사랑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쓰러지고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제 나는 틀렸어, 나는 나의 것을 받지 않으실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주님을 외면하며 주님을 볼 낯이 없다고 외면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조반을 맡기시며 베드로야 내 마음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며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반응하며 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나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이제는 뵐 낯이 없다고 고백하며 바쁜 가운데 내 삶을 맡기고 살아왔던 나의 모습은 있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며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야 내가 너를 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의 그 마음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시며 아직도 그런 연약함 중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고백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해도 아직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한다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예물과 이웃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여 드는 아름다운 삶의 예배가 되는
우리 중앙의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